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호를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은 다른데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물론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예, 지난주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내용과 굉장히 관련된, 예, 특별히 재정과 재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요, 요즘 물가가 계속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많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또 기름값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전문가들의 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열심히 듣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인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투자의 귀재라는 그 워렌 버핏, 그 분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54억의 그 식사비를 내고 만났던 어떤 중국 사업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54억을 낸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낼 수 있을까? 밥 한 끼 먹자 이런 게 아니죠. 결국 그와의 만남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느 분야가 지금 떠오를 것인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고 또 인맥을 쌓는,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 정도의 돈도 아낌없이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그만한 돈을 내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전문가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경청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제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바로 내 입,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 어떤 전문가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결국 그것이 해답이 아니고 그것이 살 길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정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그 원인, 그 답을 두 가지로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능력과 재력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산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부자고 재벌이고 할지라도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 잘 아시잖아요. 굉장한 부자였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가 사지 못할 물건이 뭐가 있었으며 그가 누리지 못할 최고의 삶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꽤 젊은 나이에 그는 암으로 죽고 말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또 얻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박식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요,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잘 알려진 이 암 전문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여행 중에 갑자기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되시면서 정말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요 그냥 의사분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암 전문의셨어요. 그냥 전문의도 아니고 암 전문의, 최고의 권위자.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이 병명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리고 정말 TV 나가서 강연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연락하면서 본인이 그 약 처방을 만들어 보고 정말 약 처방을 주입하면서 전화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지 못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옆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 뛰어나고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저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살릴 수 없구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의료시설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결국 살려내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어두운 자도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요, 창세기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관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우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단의 유혹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된 것,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냥 성공적인 삶, 멋지게 즐기면서 살게 하는 그 유혹,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죠. 풍요롭게 사는 것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됐을 때, 부유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산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잘된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오해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솔로몬의 인생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솔로몬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좋았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너무나 멋지게 시작했던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와 명예와 하늘 축복을 경험할 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마치 나의 인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무시하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넘어진, 무너진 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모든 것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온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어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그 모든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잠시 제 아는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저랑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은 지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쪽 이제 교회 소식도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되게 재밌는 그 케이스인데, 뭐냐면 가정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기성교회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보다도 먼저 가정교회를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통해요. 왜냐하면 같이 다 이제 경험한 분이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사역도 많이 배우고 정말 큰 교회니까 다양한 사역도 하고 정말 바쁘게, 팬데믹이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경험들 하면서 좋다고 신난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 목사님 굉장히 요즘 팬데믹이라 힘들지 않냐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뭐 저도 나름 어렵지만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 목장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VIP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 가정과 함께 얘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가정을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고 또 계속 또 컨택하는 그런 VIP도 있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그런 얘기를 슬쩍 하시더라고요. 아, 실은 자기도 이 사역을 하면서 한쪽 마음에 이제 약간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데 이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말 많이 적다는 거죠. 계속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분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예전에 가정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놓쳐서 정말 자기도 그게 약간 그립다,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단연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부와 명예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음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뭐 민 목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 목장과 우리 GFC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들 기억나는 믿지 않는 그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